기회가 되시면은 성경의 땅을 꼭 한번 밟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확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가셔서 또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고, 특별히 주님이 침례 받으셨던 요단강가에서 8명이 또 재헌신하면서 침례받는 또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또 해받지 않고 또 안전하게 잘 또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그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너버산에서 모세가 또 그 가나안 땅을 참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성지학습 탐방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다녀오고 또 그러면서 바로 이 너보산에 갈 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너보산에 올라가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마음들을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겨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한번 더 해보실까요? 그만해도 족하니. 오늘 그만해도 족하니, 혹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깊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너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말씀이겠죠. 오늘 그 의미를 마음에 또 새기며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지 학습 탐방을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을 또 가이드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은 우리 최성민 목사님께서 전문가입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6년을 공부하고 또 성경의 땅을 한 지역 한 지역을 찾아가서 연구하고, 그리고 성지 학습 탐방 나오시는 분들을 한 6년 동안에 거쳐서
한 자리 한 자리 말씀과 이어서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 목사님은 눈 감고도 성경의 땅을 가서 또 설명하고 그런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정말 맞춤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잘 준비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가면 모든 또 지역은 다 갈 수 없지만 우리가 꼭 가봐야 될 곳에 또 말씀으로 그 지역에 가서 또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게 하고 또 헌신하게 하고 그럼을 통해서 10박 11일 동안에 머무는 그 자리마다 정말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또 간증을 예수께서 들으신 것처럼 또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성지 학습 탐방에 다녀오면서 지난 수요일 22일이 저에게는 참 특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감정의 믹스드 이모션, 이 감정이 뒤섞이는 그날이었고, 또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같이 일정을 움직이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수요일 이 22일은 기쁜 소식이 있었던가 하면은 또 슬픈 소식이 또 들려지고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들 마크 목사 둘째 아들이 출생 예정일이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수술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순산 자연 분만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수술하지 않고 자연 분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날 이제 병원에 진통이 와서 이제 가게 되었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조마조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호텔을 나서기 전에 와이파이가 잘 이렇게 되니까 소식이 왔습니다. 드디어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순산했다.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순산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보내줬는데 금방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갔고요. 의사 선생님이 아직도 피를 덜 닦은 상태에서 엄마의 가슴에 이렇게 스킨십을 하게끔 그렇게 한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금방 이 태어난 아이가 엄마 가슴에 이렇게 안겨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 일정을 다 이렇게 잘 마치고 기쁨 속에서 마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호텔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많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지역을 통해서 아마 소식 들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성교회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저에게는 또 영적으로 또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끔 모든 산파의 역할을 다 해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끔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모님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가셨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특별한 관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호텔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보니까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급하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사모님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이 성지 학습 탐방 나와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귀국하면은 토요일 날 급히 제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답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때 내가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뭔가 참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왔는데 소식들이 소천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교회에 은빛 때 이한주 아버님 양로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투병 생활하고 계셨죠. 가실 때 몸이 조금 편찮으셨습니다.
많이 건강이 약해지시고,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제가 부목사님에게 양로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 드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다녀오셔서 두 번째 다녀와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간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24시간 혹은 48시간 정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 손자가 태어난 그 기쁜 날, 우리 손영호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바로 그날 우리 부모 목사님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한주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고 저에게는 참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제 손자, 네 번째 손자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너무 기뻤거든요. 예, 그래서 점심 먹을 때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성지순례 또 탐방하는 분들 점심 시간에 제가 이 음료수를 쐈습니다. 예, 제가 소다수를 쏠 테니까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예, 그렇게 했는데 호텔에 들어오니까 참 사랑하는 분이 두 분이 소천하셨다 소식을 듣고, 참 이 마음의 기쁨과 슬픔이 뒤엉켜 있는 이 상태 속에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 제가 참 깨달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시작이 있으면은 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마감하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참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모든 것의 시작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그만두어야 될 때 바로 그 끝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한 인간의 삶을 멈추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주시지요. 그리고 24절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지만은 바로 그들이 다다려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 땅에 건너가게 해주세요.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너보산 그 아래 모압 평야에 200만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세가 바로 그 산 위에 올라와서 이제는 요단강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그 땅에 가고 싶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방황하면서 이끌어왔는데, 바로 그 땅을 밟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 것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신명기 3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 땅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 땅을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네가 건너가지 못한다. 여기까지. 네 인생은 여기까지.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 너의 지도자의 그 사명은 여기까지. 그만해도 족하다. 그 대신에 네가 비스가 산에 올라라. 그 비스가 산의 그 꼭대기 그 봉우리를 너보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쭉 네 눈으로 한번 바라보라. 네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고, 이 의미 속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먼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바로 벳볼 그 골짜기에 거기에서 모세의 유골이 아마 그쪽에 아마 매장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날 요르단으로 우리가 건너와서 요르단의 페추라 그쪽을 이래 방문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너보산을 이제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타고 내려가서 모압 평야로 쭉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보산에 올라가는데 참 칼바람을 불고 참 추웠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아무래도 산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바람이 차겠지요. 아주 몸을 가눌 수 못할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불렀습니다. 오래전에 한 8년 전에 제가 똑같은 장소 너버산을 또 갔을 때도 그날 또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바람이 차갑게 더 세게 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너바산에 쭉 올라가면서 바로 이 모세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후린 땅에 참 건너가고 싶었는데 그만해도 족하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의 마음을 쭉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오래 머물지 못하지만 바로 그 요단강을 바라본 가나안 땅을 쭉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보니 왼쪽에는 저 멀리 저 밑으로 사해가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건너가고 나면은 그쪽에 여리고 지역들이 이렇게 그쪽 지역들이 방향 표지판도 있었고요. 그것이 보이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은 곳이니까 저 먼 곳에 예루살렘의 모습들이 쭉 흐릿하게 거기에 서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정말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그리고는 그 모세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마감하게 되고, 어디 이 골짜기 어느 곳에 그의 유골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러면서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멈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물질이 또 이렇게 마를 때가 있을 것이고요. 어려움 속에 놓을 때가 있고 있을 때가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만해도 족하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야 될 텐데,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은혜를 멈추게 하실 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될 그 은혜를 멈추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멈추게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너보산에 오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했을까? 무엇이 이 모세의 정말 건너가고 싶은 그 마음을 여기에서 멈추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혈기, 이것이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가 온유함을 잃어버린 혈기이겠지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자신 속에 있는 힘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끌어오를 때가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감정이 끌어오르고 분노가 일으킬 때가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죠. 내게 물질의 힘이 있어, 물질이 있어. 그 힘을 가시하고 싶은 거,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에요. 내가 뭔가를 안다, 내가 뭔가를 좀 안다, 가시하고 싶은 이 교만들, 드러내고 싶은 것들, 그걸 홀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온유함이죠. 온유함. 원래 성경에서 온유함을 말할 때 그 원어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말, 힘은 있죠? 통제되지 않는 힘이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온유하게 길들이잖아요. 그래서 길을 들이고 나면은 그 힘을 가지고 밭을 갈게 하든지 사람을 타게 하든지 이렇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 힘이 통제되어서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과 이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이 혈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너보산에서 바라보며 그만해도 족하니, 바로 뭐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라마 사건인데, 모세가 바로 이 혈기, 온유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혈기를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해도 족하니, 바로 여기에서 멈추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38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지역, 그 지역에 바로 38년 만에 방황하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왔다가 바로 가나안 땅의 경계지요. 이제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12정탐꾼이 다 그 땅을, 이제 헤브론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아낙 짝손 거인들을 본 거예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12명이 갔는데 다 그 사실을 똑같이 본 거예요. 봤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안악 자손을 보고 겁을 먹어 보였었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 안악 자손이 있는데 분명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니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듣기보다도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이 먼저 들리는 것이지. 백성이 울고불고 야단직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정탐,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그 불신앙 때문에 그 광야를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바로 뭐지요? 모세를 포함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남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38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가데스 지역에 이 백성들이 38년 방황하고 나다가 40년째 이제 되던 때에 다시 그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 가데스 지역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샘이 많아서 물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 보니 이제 물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니까 다시 그 가데스 지역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올라왔는데 가보니까 샘에 물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해에 그 샘이요,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올라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떨까요?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때 간절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모세야,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 네가 반석을 명하면은 내가 물을 내게 할 것이다. 반석을 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죠?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이 지도자 모세, 아론이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러 먹여주시고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또 물이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또 원망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이 모세가 속에서 끓어나는 이 감정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혈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가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또 물을 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어떻게 해요? 그의 지팡이로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 혈기로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향하여 그냥 명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내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셔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혈기로 반석을, 지팡이를 들고 두 번이나 그 혈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백성을 먹이시지만 바로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 그들 눈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야,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구나. 나의 거룩함을 네가 훼손했구나.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혈기,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거예요.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에 자기의 혈기를 드러내고 반석을 두 번이나 세게 치는 거예요. 이 배에 간자스들아, 이 백성들아, 반역한 백성들아 하면서 자기의 혈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의 혈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모세야, 네가 네 자신의 혈기로 네 자신을 드러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여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내 혈기를 데리고 분노하고 경노하는 이것이 그저 분노를 폭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분노하는 이 혈기를 드리는 이 분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속에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혈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정말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내 자녀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의 혈기를 드러내십니까? 배우자들에게도 얼마나 우리의 혈기를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내 마음의 의를 드러내면서 얼마나 내 분노를 드러내고 혈기를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 속에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정말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참 안타까운 분이었어요. 얼마나 혈기를, 참 이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온 그 인생이, 가정이 상처투성이에요. 부부가 싸움이 붙어서 급히 연락을 받고 가보면은요, 집안에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온 집안에 발가락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그분의 인생을 가만히 얘기를 듣고 들어보니 이분은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기업에 들어갔으면서도 거기에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사표 냈지만 또 회사에서 또 강압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어디에서 일한 때가 1년, 2년, 길게 3년을 넘어서지 못해요. 계속해서 일하는 곳이 옮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분이 오래 일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혈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음 상할 때 있고요, 화날 때 있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 그런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미국까지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한 달 다니다 그만두고 일주일 다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아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여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쓸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딱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자기 비즈니스에 일자리를 줬어요. 여기 와서 같이 일하십시다. 일을 하는데 캐시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사가가면서 때로는 이런 손님 저런 손님이 있잖아요. 돈을 탁 던졌어요. 테이블 위에 돈이 탁탁. 그
그러면 그런 손님도 있구나 속고 마음은 상해도, 마음을 상해도 아이고 넘어가야 되지. 그러면 그 손님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왜 돈을 던지냐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줘야 되지. 말은 맞잖아요. 말은 맞잖아요. 근데 그걸 혈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분노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얘기한 거 바로 뭐죠? 이 반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야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것처럼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손님하고 돈 던진다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품고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님도 결국은 그걸 다 품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고,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혈기를 드러내고 나면 이 혈기는 바로 분열과 분리만을 일으키고요, 내가 혈기를 드러내고 분쟁과 다툼만을 생기게 되고요, 내가 혈기를 드러내고 나면 보복과 파괴,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내 삶 속에 주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춰버리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혈기를 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혈기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내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 백성들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물이 없다라고 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 분노함이 일어나지요. 그럴 때에 그들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 결국 모세가 반응한 거예요. 이 반역한 백성들아, 내가 반석에 물을 내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물 내는 것처럼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란 신대로 바른 행동, 반석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물을 먹이게 하는 것, 혈기를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하석 탐방 가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라고 깨달은 한 사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지하석 그때 어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어떤 곳이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지막에 제자들하고요, 유월절 만찬을 했던 겁니다. 다락방이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집들은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2층 집 넓은 공간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는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혀 가시잖아요. 바로 그 밑에 보니까 가야바 대사장 그 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이렇게 감금되었으리라 추정되는 그것도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서 또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그 다락방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있죠? 예,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는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바로 마가의 이 다락방 여기에 모여갖고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때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정확하게 10일 만에 성령님이 그 방에 임하신 것이지요. 특별한 곳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 모든 그룹들이 30여 명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 다른 그룹들도 막 들어오고 이제 실내니까 집 안이니까 왁작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럽고 또 거기에는 또 가면은 또 유별나게 사진 찍는데 정신 팔린 사람들 있잖아요. 설명은 안 듣고 사진만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찍고 나면 가서 제대로 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막 이 안이 막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그룹들이 따로 이렇게 모여갖고요, 거기에 가면 항상 우리 최승미 목사님이 가이드하면서 설명을 다 해주시니까 이제 그 수신기로 다 이제 레시피를 꽂고 이제 얘기를 다 듣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설명하는 걸 다 이제 듣는 거예요. 왁작직을 해도 이 이제 리시버로 이제 이걸 다 이제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서 막 좁은 강을 시끄럽게 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진짜 이 모세의 마음처럼 이 패역한 백성들아, 성주의 학습 탐방 와갖고 여기 와서 의미를 생각하지, 사진 찍으려고 장사판을 만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막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캐톨릭 사람, 개신교 사람 뭐 다 오잖아요. 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온 사람들인데 의미를 묵상할 생각을 안 하고 막 사진 찍는다고 소란을 피우고 막,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좁은데 확착 막 설쳐대고 움직이니까 정신이 없네. 거다가 우리 이명희 근사님 어르신에 모시고 가니까 부딪혀가 넘어질까 싶어서 제가 막 돌보고 끼워 막 팔짱을 치고 다니는 판인데 막 이 화가 날라 그런 거예요. 이 모세의 심정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막 지팡이 있었으면, 지팡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있었으면 저도 막 때리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어 와서 좀 조용히 하자 뭐 이 소리 하고 싶은데, 예. 그때 우리 최 목사님이 참 은혜롭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설명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그 능력으로 참 복음을 정인의 역할을 담당했던 성령이 임했던, 처음 임했던 특별한 장소다. 그 설명을 하며 우리도 정말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도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을 하십시다. 그래갖고요 소리가 왁짝지가 소리 나는데 우리 그룹들이요 조용히 찬송을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찬송의 소리가 싹 울려 퍼지니까요 갑자기 제가 이 시끄럽게 한 사람 찬송하면서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찬송하면서 이 찬송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쫙 하는데 찬송의 소리가 들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찬송을 알 거 아니에요. 갑자기 소리들이 조금씩 소란스러운 건들이 조용히 힐끔힐끔 보더니만 이제는 멈칫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찬송, 가물어 메마른 땅에, 더 세게 불렀죠.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또 2절 부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떤 분들은 허밍하면서, 미국 사람들 허밍하면서 따라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 속에 은혜에 젖어갖고 보고요. 그렇게 설쳐대는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이게 분위기가 가라앉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이 제 아내에게 묻더랍니다. 당신들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왔다, 텍사스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미국에서 온 것 같아. 웃더니만은 어느 그저 칸그리게이션이냐고. 그래서 우리 코리안 칸그리게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이제 받은 거예요. 거기 와서 찬양하고 그래 하니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 소란스러운 거, 분노가 일어나죠. 여기가 어떤 장소인데 의미를 좀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응? 이게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행도 아닌데 한 소리 하고 싶고 지팡이로 내리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올바른 행동, 내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 보니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살지 않고 잘못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 분노함이 더 일어날 수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모세가 소리치는 것처럼 이 패역한 백성들아, 반성을 향하여 지팡이를 두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 혈기를 드러내고 싶은 상황이 있죠. 때로는 내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살아가지 못할 때 정말 거기에서 분노하고 싶은 내 혈기가 드러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성령님께 의지하고 반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바른 행동, 바로 그것이 모든 혈기를 잠잠히 재워가는 것 같아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 말씀 돌아보면서 저도 참 감정이 참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두 번은 내가 이 통제하지 않은 이 감정 때문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한두 번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너보산,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 온유함을 잃은 이 혈기가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한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혈기를 다 잠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낮에 해처럼 밤처럼 참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끌어나는 이 감정, 이것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수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때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걸어가는 저는 것보다 하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도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반주한 동안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감정,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에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의 그 마음속에도 아픈 그 상처의 자죽을 내게 돼요. 그 흔적이 오랫동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도 너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그만해도 족하니, 그만해도 족하니 한순간에 그의 혈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해도 족하니 거기에서 멈춰버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혈기 때문에 가정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한 그 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내 혈기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나를 온유케 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혈기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온유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끓어오는 분노로 인하여 통제되지 않는 혈기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아픔을, 마음의 아픔을 주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혈기를 다스려 주세요.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유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속에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혈기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